성가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평생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인사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네,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말씀 가운데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어느 화가가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하나씩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그림들, 예술 작품이죠. 그 돌들 조각들을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것은 깨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거친 것도 있고 막 거칠어요. 그 어떤 것은 막 색이 어두운 것도 있습니다. 막 형형색색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화가가, 그 예술가가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가 또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붙입니다. 처음에는 뭘 하나, 이 사람이 뭘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 돌을, 조각들을 왜 저기다 붙여야 되는 건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조각은 왜 붙여야 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요? 대답을 못하는데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이요? 아름다운, 화가가 그리는데 아름다워야죠. 네.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붙이는 순간 그건 정말 놀랍도록 정말 유명한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각만, 한 조각만 보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 부분만 딱 띄어서 보면은요, 나 정말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아파, 나 힘들어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각만 보고 살 뿐이지 하나님 그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요? 한 부분만 바라봐요. 내 인생 그래서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어떤 책으로 얻어진 지식이 아닙니다. 간접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직접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경험의 확신, 은혜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나님 보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분은 빨리 어디 가셔야 돼요? 안과
역시 찬영이가 역시 내 설교를 도와주는 찬영이. 그래, 안고 가야 돼. 뭐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들썩들썩 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 예.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흔들립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려요? 네. 뭘까요? 목사님이 하기 싫은 자꾸 뭐 시킬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몇 달, 며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아파요. 그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했는데 근데 내 생활에 계속 뭐가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문제, 또 저 문제,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도 생기고 사랑 관계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도 길이 자꾸 막혀요. 내 계획이 막히고 내 뜻이 막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할 때 이거예요. 여전할 때 그냥 여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하다. 그래, 여전해요.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때요? 여전히 여전해요. 그냥.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뭐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이란 말은 무엇일까? 합력하여, 합력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력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게 합력이죠. 그죠? 네. 합력하여. 그런데 헬라어로 시네르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력하다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하여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뭐하여서 작동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다. 자동차도 그냥 엔진만 있으면 갑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 또 아는 거 다 얘기해봐 한번. 네. 엔진이 있어야 되고 엔진에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쓰려면은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그렇죠. 페달도 필요하고 네. 그래요. 똑똑해 너무. 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석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왔을까요? 세워져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다 함께 일함으로써 작동함으로써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 함으로써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각 따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순간도,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때로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어떻게 하십니까? 엮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실들이 하나씩 쌓여서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 우리가 그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미리 보았다면요, 아유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때만 보니까 이 상황 때문에 난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이제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상황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다 엮어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이것이 합력이에요, 합력. 네. 우리는 늘 현재의 장면만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고난은 이유조차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손에 붙잡히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 요즘 막 이제 봄철이 되면서 씨앗을 많이 뿌리시죠. 씨앗이 땅에 묻히면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속에 있는 씨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이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올라와서 움이 트기 시작하는 거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은요, 대개 어떤 일에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에서요? 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요. 대개 좋은 일, 잘 되는 일, 기쁜 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잘 풀릴 때, 내 계획대로 막 착착착착 진행될 때, 네. 그때 우리는 누가 일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요? 잘 풀려나가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 얼마나 좋아요. 잘 돼요. 네. 은서가 고3인데 은서야 공부가 막 잘 돼. 그치? 웃기만 하죠. 네. 막 잘 돼. 하나님께 나의 지혜를 주시나 봐. 명철을 막 부어 주시나 봐.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고3 때를 지나 봤어요. 근데 어느 때는 책 한 자도 보기 싫어. 귀찮고 다 보기 싫어. 네. 그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잘 풀릴 때, 길이 열릴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일 때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 슬픔의 눈물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까? 의심을 품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시 바랍니다. 모든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좋은 일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아프고 힘든 일도 있는 것이고요.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힘 있을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힘없고 부서지고 깨어진 그 순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깊은 절망의 눈물까지도 붙드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아니다 다 거절하고 막내 누구한테요? 다윗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으로 선택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곧장 왕궁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누구한테 쫓겨다녔어요? 그 선대요, 그 왕, 그 앞에 있는 왕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들판과 동굴을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요? 아니에요. 억울하게 미움받고 위협을 받았고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이 아마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기름 부음 반납할게요. 나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기름 부어 놓으셨다면 왜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 길을 걸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셨다면서 왜 나는 지금도 어두운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동굴은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동굴에서 다윗을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왕궁은 다윗을 높여주는 자리였지만은 어두운 동굴은 다윗을 낮추는 자리였고, 왕궁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어두운 동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엔게디 있고 광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단순히 왕좌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 힘든 길, 그 비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리를 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요.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문제에서 빨리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길지만은, 지루할 수 있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에는 헛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버려지는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아픔도 기다림도 눈물도 실패도 반드시 언젠가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좋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동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좋은 것만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듣고 무조건 끝은 어떤 끝을 생각합니까? 해피엔딩. 그렇죠? 무조건 해피엔딩이야. 좋게 끝날 거야. 아름답게 끝날 거야. 멋지게 끝날 거야. 내 인생 그렇게 끝날 거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 좀 해보셔야 되나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조건 잘 풀리고 내 노년은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그냥 마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절을 그 뒤에 있는 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30절 말씀이죠. 네. 성경책을 펴신 분들은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건 교인이고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맞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말을 통해서, 내 발걸음과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형편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의 성공보다 영적인 믿음의 성숙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침뱉으면서 끝까지 조롱하면서 당신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야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낙심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로 보였다고요? 실패자고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장 깊은 선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때로는 눈물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도 있는 것이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며 결국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란 것은 닭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한 사람, 누구 도와주면 사는 사람, 그것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선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선한 척하면서 그 안에는 악독한지 모릅니다. 그 내 안에 얼마나 악독함이 많은지 몰라요. 겉과 속이 틀린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고난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이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요. 이런 고통이 왜 오는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엮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도 실패도 때로는 기쁨도 기다림도 하나님 손에 붙들어지면은 은혜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석교회 안에 이런 간증자들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한 조각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도 밝은 모습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도 때로는 성공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